사람은 일상의 흐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어떤 말이 자꾸 귀에 들어오고 같은 장면이 반복되듯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가볍게 넘기던 작은 유혹 앞에서도 마음이 더 민감해지고 이유 없이 새로운 갈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조용히 돌리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갑작스럽게 끌어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흔들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감동이나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마음의 울림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러한 신호들을 분별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복되는 한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실 때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마음에 남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이 눈에 계속 들어오고 설교나 묵상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반복을 통해 지금 다루고자 하시는 영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이 준비될수록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외면할수록 그 말씀은 더 강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 반드시 붙잡아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은 그저 듣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깊이 느끼지 못해도 반복해서 같은 구절이 떠오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도록 인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도록 만져주십니다. 따라서 반복은 단순한 정보의 재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깨달음은 이전과 다르게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평소에 숨겨두었던 연약함이나 지나치게 의지하던 부분을 손에서 놓도록 하시기 위해 반복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위로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날은 마음을 찌르는 듯한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 문장이 오랫동안 마음을 떠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며 반복되는 말씀이 클수록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 하나님이 더 깊이 다루고 계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우리 안의 무거운 부분을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중심을 바로 세우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사명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준비가 이 반복 속에서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을 보이게 하십니다. 반복되던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이해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방향을 하나씩 밝혀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신호를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이러한 반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그 마음을 먼저 흔들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과거의 상처나 기록되지 않은 아픔을 다루기도 하십니다. 겉으로는 무너짐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정확하게 비추기 때문에 반복되는 구절은 이전에 지나쳤던 부분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위로를 주시고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에 접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시선을 다시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우리의 영적 귀를 다시 밝히십니다. 사람은 바쁜 삶 속에서 영적인 소리를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을 사용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서게 되는 초대와 같습니다. 이 반복을 진지하게 붙드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반복이 찾아오는 시점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반복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신호이며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여러 번 겪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아직 배우지 못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반복되거나 비슷한 패턴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꼭 다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상황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 반복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상황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마음의 경향이나 습관을 비추십니다. 예를 들어 작은 문제에도 금세 흔들리는 모습을 보거나 비슷한 감정의 부딪힘이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자존심이나 두려움의 뿌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표현하지 않던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은 점검의 통로이며 하나님은 그 통로를 사용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방향을 바꾸도록 이끄십니다. 사람은 익숙한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도 기존의 방식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락하셔서 지금 걸어가는 길이 멈추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복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반복되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메시지처럼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방향 조정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길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반복되면 지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단단한 영적 근육을 세우십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 마음이 깊어지고 신앙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반복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반복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반복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반복이 멈추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은 심판이 아니라 성장의 자리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상황은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결정의 기로에 여러 번 서게 하시고 동일한 선택을 반복해서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새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반복되는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순종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그 상황은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자꾸 내 힘으로 풀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반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반복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반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그 반복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작은 유혹에도 단호히 서도록 영적 기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먼저 마음의 기준을 새롭게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유혹 앞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넘기던 일인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하던 행동이 어느 순간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기준을 다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큰 죄보다 작은 선택에서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은 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 앞에서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선택조차 가볍게 지나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유혹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살아왔는지 드러내십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연약함이 유혹 앞에서 드러나고 스스로 생각했던 기준이 예상보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에게 솔직한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서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작은 유혹은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거울이 되어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다가올 때 마음이 민감해지는 것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유혹 앞에서 단호히 서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은 큰 결단에는 강한데 작은 결단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결단의 반복을 통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십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단호히 서는 힘이 생기면 삶의 큰 결단 앞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순간에서 우리를 자꾸 세우시고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잡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 과정은 고되고 때로는 지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작은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유혹 자체보다 그 유혹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 때문에 더욱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과 세상의 인정이나 편함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충돌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리하시고 중심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바로 세우는 수업이며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작은 유혹을 통해 순종의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선택의 순간을 반복적으로 허락하시며 거기서 한 번씩 순종할 때마다 마음의 감각을 되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유혹 앞에서 단호히 서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이는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의 반복 속에서 큰 순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단단함을 자라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작은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작은 순간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의 순간마다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며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배려입니다. 작은 유혹이 반복될 때 그것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를 통해
우리의 기준을 세우시고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깊은 갈망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부분은 마음의 갈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이며 스스로 만든 열심과는 전혀 다른 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조용히 스며들듯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주시는 방향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지고 지금 삶의 자리가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갈망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까지와 다른 길로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갈망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깊은 갈망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고르게 하십니다. 사람은 여러 욕구와 기대 속에서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은 다른 마음을 정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잡다한 생각을 제거하시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바라보도록 만지십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졌는데 어느 순간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모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깊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깊은 갈망을 통해 순종의 자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명은 감정으로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갈망은 기도 가운데 더 선명해지고 말씀 속에서 더 확실해지고 삶의 작은 순간에서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꺼이 움직이도록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향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그 길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갈망을 통해 우리의 기준을 높이십니다. 이전에는 만족했던 수준이 갑자기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깊은 신앙을 원하게 되고 더 선명한 순종을 바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스스로 의지를 키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새로운 기준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길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반드시 기준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눈높이를 한 단계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만족스럽던 부분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갈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십니다. 사명은 사람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망을 사용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한 순간마다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반복해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올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천천히 움직여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흐름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갈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새로운 자리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깊은 갈망을 통해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갈망은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방향까지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은 결코 혼란을 만들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보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반복되고 깊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며 조용히 사명의 길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